성취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시작하게 된 것을 전부 축하드리고, 또 오늘 1월 1일 빨간 날인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돌아가는 그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로 이렇게 단을 쌓았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제123 RUTC 응답이라는 언약을 또 이렇게 붙잡고 가고요. 또 저희 교회 차원으로서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의무로 하는 또 사명감으로 하는 전도가 아닌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한 가운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자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이 언약을 이룰 전도자다, 나는 이 답을 전달할 전달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많은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서론으로 우리가 현장을 항상 이렇게 묵상을 꼭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장,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 그 다음에 항상 확신할 것, 또 믿어지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누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상태, 출생 시부터 그 상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없으니까 망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상태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현장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저런 데는요,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구나. 저희도 몰랐다가 그렇게 당했다가 어느 날 한 전도자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됐잖아요.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바른 언약을 전달해 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맞구나, 그러면서 인생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릅니다. 세상 사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원죄를 이해 못해가지고 내가 나쁜 마음 먹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안 좋은 일 해서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요, 내가 원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어지는 줄 알고 그래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방향도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성도분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교회에 헌신도 많이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고 내가 많은 일 하지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 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무 겸손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너무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거 복음하고 제일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처음 시작을. 그러면서 더 모르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 특기입니다. 마귀 특기가 자기 모르게 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한테 딱 들어갔잖아요. 마귀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속여보세요.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임수 씁니다. 자기는 절대 안 드러내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마귀에게 빠져있다. 내가 소속 자체가 마귀 신분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거 막 외웠습니다. 꼬맹이들도 막 외웁니다. 삼저주 외우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눈으로 이것들을 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어느 날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만큼 달려왔는데, 나는 이까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원하지 않는 시간표가 오는가? 저희는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시간표 속에 시간표대로 그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표대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로 빠집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풍요로워짐에도 불구하고 구점, 미신, 날짜, 방향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과 점술, 귀신문화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 자체가 마귀니까 귀속 본능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저희도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지 아닙니까? 이런 현장 속에 전도자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표 따라 고통.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열심히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가고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 전도자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 나의 어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오늘도 눈 뜨면은 내 뇌리를 스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 씁니까? 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께 의지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아는 게 누리는 거죠. 그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시간표 따라 12가지 시간표 속에 딱 놓이게 되죠. 그거를 함정, 틀, 올무라고 합니다. 왜 함정입니까? 자기는 성공하려고 그거 붙잡는데 함정이었잖아. 탁 빠지고.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해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올무 걸려가지고 끄집어 내려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성공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지는 시간표, 오는 시간표 다 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방법. 절대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지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해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은 방법 쓰고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쓰겠지만은 그것이 열심과 노력, 진실, 성실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행위가 아닌 상태, 이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근본을 바꾸는 이름,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이름.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서 불신자 12가지 상태 눈으로 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아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절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 어떤 분은 나 교회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절대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가정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날마다 누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세상 성공자 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어느 날 12가지 시간표 오고 있구나. 아무리 내가 부러워하는 가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현장 속에서 중요한 말씀 운동의 시스템에 주역되셔야 되겠고, 그것들을 성취감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유일한 언약에 대한 이 확신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이 유일한 언약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고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비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네피림 사건을 보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사람들이 끝을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이제 딱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그거를 꼭 징벌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다. 이래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창세기 3장 떠난 사람들은 모두 홍수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까먹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6장 14절 이 네피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귀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시복음 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렇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영적 문제 그 원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근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평리호동의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가까이 가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 3m 이렇게 가니까요, 다 안다, 다 들어봤다, 오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갔죠. 어차피 시간은 있으니까. 2m 앞에 가니까 오지 마라 계속 막 과음 지르더라고요. 1m 옆에 앉으니까 그냥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믿어봤다, 다 다녀봤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은 게 없잖아요. 그 믿음,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행위로는 영적 상태 근본 바꾸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됐죠.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압니다. 그냥 성인 군자로, 그냥 훌륭한 일을, 사랑을 베풀다, 맞죠?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는 자비다, 그 말 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왜냐하면은 사랑을 베풀다를 한자로 바꾸면 자비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너희 속에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조건을 꼭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있으면요, 이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범죄, 조상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하신 겁니다. 처녀 잉태되어야 죄가 없잖아요. 그 죄 없는 재판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무엇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게 비밀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잘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안 믿으면 그래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은혜로 믿어지면 해방됩니다. 이 영적 사실은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죽음의 시간표를 맞이해서 인간의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찔림을,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 그가 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 이 네 가지 조건, 성육신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뭘 전도합니까? 이 예수가, 그 2019년 2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이 조건을 갖고 왔기에 삼직을 행하셨다, 그걸 현장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 가지 체험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 나의 인생, 나의 인생길, 나의 발걸음 다 끝났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 전도는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만 가지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얽혀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실타래는 풀리게 된다.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가정 화목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갈보리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현장 속에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들을 날마다 누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건 앞에서, 내 만남 앞에서, 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나의 인생 방향이 딱 되어집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무엇이죠?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업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분야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비밀, 캐논, 절대 불변하는 절대 진리. 각 현장마다 문화는 다 틀리고 생활 습관 틀리고 생각은 다 틀리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만 가지 문제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해답, 그리스도. 백문일답.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머리로 이해된다면, 지식으로 이 영적사에 들었다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목표가 바뀌고요, 그때부터 내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100개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의무로 한다고 됩니까? 하자 한다고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 여정이 딱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역,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은 무엇입니까?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얼마큼 상실됐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아, 이 복음이 이 정도로 상실됐구나. 우리나라 유교, 불교 800년, 500년 쭉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 기간 동안 완전 복음 상실됐잖아요. 복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분열이잖아요. 사탄판이기 때문에. 복음 반대가 사탄 아닙니까? 빛 반대가 어둠입니다. 500년, 800년 동안 완전 흑암 역사 내려오니까 완전히 분열의 역사 딱 됐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완전 붕당 정치, 맞죠? 그것들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서 남북 완전 분열이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 말이 됩니까? 축하해 줘야죠. 그 정도로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복음이 상실됐다, 그거 보는 눈이에요. 그것이 시대 언약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 지역에 어느 정도 복음이 상실됐고 어느 정도 복음이 회복됐는가, 이것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복음 상실되면 반드시 저주재앙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빨리 이걸 회복하게,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복음 회복. 그러면은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희망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비전입니다. 언약 가진 이 복음을 회복한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천만 제자라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일어나면 비전이 있다. 서대구 지역에 300지교회와 3천 제자 일어나면 대구 비전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드림입니다. 꿈을 꾸는 거죠. 이 1천만 제자를 세우겠다. 100개의 다락방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과 나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대구 지역에, 이 대구 지역에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300지교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처한 직장 현장이 세계 다락방 누려야겠다. 여기에서 300전달, 30제자, 3지교회 응답 누려야 되겠다. 나의 꿈을 잡는 거죠. 이것이 꿈이 아닌 실현일 줄 믿고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른 언약 붙잡으면은 되어지는 거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하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비전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그냥 오늘 성공시키고 미래 관련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연결돼가지고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흐름을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작은 복음 회복이지만은 세계 복음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직장이 세계 복음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늘 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디 가도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늘 그 세계 복음화를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꿈에 나와붙지 않습니까? 꿈에 나오니까 11 볏집단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 말은 내가 영웅심이 돼서 충성받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언약을 가슴속에 품고 기대하고 꿈꾸니까 그게 꿈에 나와버린다는 거죠.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꿈 꿨는데요, 호랑이 잡는 꿈을 꿨습니다. 맨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랑이 잡는 꿈 꿨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복권사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희 사모 그런 사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맨날 현장에 이 현장에 가장 강한 자가 뭐지? 이런 생각 막 했거든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잠들고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 잡는 꿈, 거기에 저희 그 유선의 권사님 막 나오더라고요. 같이 막 호랑이 잡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꿈 잘 꾸는데 맨날 물고기 잡는 꿈 꿔요. 한 마리 막 잉어 있지 않습니까? 막 한 4, 50cm짜리 이건 잡는 꿈 꿔요. 한 마리 잡아보면 거기 막 30마리 막 같이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황금어장 생각하니까. 맨날 황금 키를 여는 황금 부분 생각하고 이 현장에 황금어장이 어디지? 이래 생각은 뭐 그냥 우스갯말이지만 날마다 이렇게 현장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말씀이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실현화시키고, 그것이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진짜 이 인도를 딱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렉티스는 무엇입니까? 연습이죠. 그러면서 실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스케줄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스케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인생 전체를 보면 작지만은 바른 언약, 바른 비전, 바른 드림 앞에서는 이 작은 것이, 작은 실천이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렘넌트에게 작은 언약 전달했는데 그게요 기념비적 응답 딱 누린다니까요. 그게요 작품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작품을 영어로 딱 보니까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는 마스터키 할 때 정복한다. 피스는 뭔지 아시죠? 조각 쪼개기잖아요. 조각 하나를 성공시키니까 완전 정복이 딱 되어지는 거죠. 작은 일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니까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CVDIP, 세상 사람들 중에도 뭐 기능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비전 가지고 목표 있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따라가죠. 근데요 바른 언약이 없습니다. 바른 언약 없으니까 성공하고 무너져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 현장의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CVDIP를 그리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받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하지 못하는, 세상 성공자가 하지 못하는, 세상의 서밋들이 하지 못하는, 먼저 아무도 못 주는 답. 우리 권사님들, 아주머니들은 또 세상 서밋에 대해서 내가 뭐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몸빼 밭이 입고요 세상 서밋이 하지 못하는 그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치료자,
영적 의사, 그 응답들을 꼭 누려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서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함정, 아니 본인이 지금 가는 길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가지 않아요.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내가 그 운명의 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죠. 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 답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답. 그러면서 아무도 못하는 치유, 아무도 못하는 치유,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한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3, 4대까지만. 그거 절대 진리 아닙니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우상 숭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 숭배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잘해보려고 하는 그 신상에 또 세상 것 앞에 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병들기 시작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병들기 시작해요. 그게 저주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또 그래 안 하면은 결국은 우한 들어닥치 뿌고요 아홉수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해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른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엘리트들 한번 보십시오. 복음 빼놓고요 영적인 생활 하나도 없이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실컷 해나가고 뒤에 정신문제 옵니다. 성공 실컷 하고 병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강대국들은요 병들은 겁니다. 패권주의. 이 전 나라를, 전 세계를 정복하면요 내가 잘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없으니까 내가 힘 있을 때 많이 정복해 놔야 되는 거예요. 패권주의, 그 병은 온 세계 전염병으로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은 뭐합니까?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요 웰빙, 복지 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인생이 윤택해질 줄 알죠.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요 진짜 행복 줍니까? 결국은 그렇게 웰빙, 복지 계속 집중하다가 병들어요. 우리나라 복지 대상자들 한번 보십시오. 병들었습니다. 거지근성, 노예근성, 그 병이거든요. 후진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의식주에 막 매달리는 거죠. 의식주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결핍이 있으면요 반드시 결핍 증세 옵니다. 그게 병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요. 그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거죠. 사실 치유가 아니고요 원래 모습 돌아가는 회복.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못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 서밋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왕상대, 그 다음에 237 나라. 이 복음을 회복했던 모세 한번 보십시오. 요셉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를 상대하게 됐습니까? 바로 왕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유다민족 에스더, 아수에르 이런 왕들을 상대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왕들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오바댜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을 이렇게 상대하게 됐습니다. 루디아 한번 보십시오. 가죽 장사인데요 완전 귀족들, 높은 사람들 상대하게 됐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의 은혜로 그리스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오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치유와 서밋은 왕상대하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의 전도자로 치유와 서밋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언약의 여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차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통편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현실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족속이라는 언약을 붙잡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비전이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만민에게 다가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 다민족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물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후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복음 운동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 제자들한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영적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 처음부터 땅끝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땅끝이 아니고 자기 민족만 이렇게 붙잡게 됐죠. 그래서 훌륭한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세계복음화하고 제일 반대되는 그 사상 가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들, 뭐 여러 사내들인공회, 서기관들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내 라인. 근데요 결국은 1900년 유리방황하고 완전 무너졌죠. 2000년 앞선 응답들. 오늘 우리가 땅끝이라는 언약 붙잡는 것이 2000년 앞당기는 응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얘기하셨죠. 아니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최고 인도받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누릴 언약의 여정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CVDIP를 붙잡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